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1, 2등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인도에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간 데가 여러분 없지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그 희생이 여러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스코트 선교사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분이 스코트 선교사는요,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역 하신 분이에요. 평생. 인도로 갈 적에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미개한 땅입니다. 신상의 위험을 느끼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스코트 선교사가 여러분 인도로 갑니다. 또 도시 선교가 아니라 인도 오지로 가죠. 그가 가지고 간 것이 여러분 바이올린하고 성경이었답니다. 바이올린, 성경. 그래서 스코트 선교사가 가갖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거. 그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 그 지역에 현지화되는 거. 이게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언어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그 지방 언어를 스코트 선교사가 배웠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면서 찬송 가사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도 여러분 중요한 곳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 하지요. 한 번은 인도 아주 깊은 오지에 여러분 전도를 떠났답니다. 문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깊고 깊은 오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또 가난하고 또 그러지만은 세계적인 거부가 또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요. IT는 또 인도가 또 꽉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지금도 오지 들어가면요, 그렇게 그냥 문명과 상관없이 미개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스코트 선교사가 일할 때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오지의 문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도 성경과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딱 등에 메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냥 새카맣게 몰려와요. 그것도 얼굴을 찡그리고 긴 창을 들고 막 와갖고 막 뭐라고 떠들면서 막 협박하고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도 그대로 말하고 통하지도 잘 않고 점점 다가와 창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때 스코트 선교사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바이올린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둘러싸인 그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여러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36장을 그랬어요. 그래도 언어를 조금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막 같이 바이올린과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올린을 키리고 찬양을 하며 저들이 창으로 찔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죽는 거구나 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끄떡도 안 하고 짱으로 찔려는 것부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봤는데 창을 겨놓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창 끝이 전부 다 여러분 땅바닥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매도 귀를 쫑긋거리고 여러분 경청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여러분 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서 감동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 2년 반 동안 이 스코트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지냈답니다. 2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런 중 풍토병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심각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여러분 후송이 되는데, 그때 이 원주민들이요 160km를 따라오면서 스코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애원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꼭 돌아오셔야 돼요. 선교사님 꼭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애원을 했답니다. 선교사가 치료를 하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스코트 선교사입니다. 참 대단한 열정과 열의와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었다. 자,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혼 무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사야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랬거든요. 위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엄은요 위세, 위전, 엄숙한 태도, 하나님의 기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위엄이에요. 위엄은 하나님의 무겁고 큰 기세가 기세 위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 여러분 내려치고요. 새카만 구름이 온 산을 감싸고요. 그 다음에 상부 전체가 다 불끝에 휩싸여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답니다. 감히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천둥이나 번개나 바람이나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세 앞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요. 그리고 감히 다가가지를 못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실 적에도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세와 기세 앞에 여러분 사람은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세입니다. 위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오늘 우리가 찬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8편 5절에 보면 여러분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이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은요 성도가 영광 돌리면 성도로서 최고로 높이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히 최선의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랬습니다.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최선의 찬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올려드림이에요.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지요? 밝은 빛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7가지 무지개 색깔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엄청난 영광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48편 13절에 보면 여러분 그랬어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랬어요. 뛰어나심이로다. 이건 이제 감히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을 여러분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권세나 권위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과 어떤 신과도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월동하고 뛰어나십니다. 천하만민 앞에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과 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독창적이고 독부적인 여러분 뛰어나심에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행할 자는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철저히 피조물과 구별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속된 거나 죄나 아니면 약하나 부족한 거나 원한 것이 절대로 낄 수 없는 최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선하심, 철저히 피조물과 구별되심을 의미할 때 거룩인데, 그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감히 인간은요 모남습니다, 약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쓴다?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그냥 죽는다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감히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기이함은 그랬습니다. 기이한 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니까 또 15절 17절에 그랬는데,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거룩하심을. 아멘. 마지막 하나를 보면요,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광대하심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다. 광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넓은 거예요. 근데 상상을 초월한 만큼 넓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 지혜, 지식, 하나님의 뜻, 섭리, 존재하심이 한마디로 광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엄청나게 광다하시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거룩함과 귀한 행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